신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증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예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셔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 영적 예배와 함께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신들을 가지는 것, 섬기는 것이 가증한 삶이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면 뒤에 있는 또는 또 다른 숨겨진 그런 의미가 이 다른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이 다른이라는 것을 알 때 먼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먼저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의 말씀은 20장 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설명을 하시면서 그럼 다른 신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 우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4절, 5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이 다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또 알려면은 저는 여러 가지 책들, 사전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이라는 그 말을 소개한 것이 사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다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세대라고 할 때 그 다른 세대는, 다른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같은 2장 10절에 기록되는 다른의 의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17장 3절에서 말하는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르다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럼 무엇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는 다른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선택된 믿음의 자녀나 선택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헷갈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거짓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상상해. 그런데 섬기는 신이 다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그 외에 여러 계명들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특별하게 시키면 두둑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돌아온다라는 말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다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 돌아오는가? 아니면 이 사람 혹시 죽은 것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예 안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것 같다. 아예 이 고장을 떠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던 집에 누가 오기를 기대합니까?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40일을 지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3일째가 되니까 먹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맞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 너무 많아서 3일째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그렇다. 며칠 굶어도 그런데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또 죽었다 생각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같이 옆에 짝지처럼 붙어있던 그 아론을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모세가 내려올 거야. 한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 말 한마디도 없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금붙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뚝딱거려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이 3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만들었어요.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아론이 진짜 새긴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이것을 가지고 신입니다. 마이크가 신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같이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다 놓았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았다.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에요. 바꾼다라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말세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두고 바꾼다라고 해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더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더한다는 것은 더욱이 매우 대단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더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돈과 쾌락을 강조할 때에 특히 쾌락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요. 그래서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요? 행복해지죠. 무엇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이 즐거움. 무엇 때문에 골프를 쳐요? 즐거우려고. 사람들이 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쫓아간다고 하나님과 그것을 바꾸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바꾸어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누굽니까? 만물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그분이 금송아지만도 못합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자리에 쾌락이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섬김의 대상,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다른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른 신,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다른 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시대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을 쫓아간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아름다운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두 문장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아멘.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말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대문자 지를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이야기할 때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소문자 지를 씁니다. 우리는 더가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어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세우셨는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석박사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다 갖다 놓고 그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뭐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사 갈 때도 점을 봐야 되잖아요. 손 없는 날 그날 더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왠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신이 나를 벌할 것 같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이들도 알잖아요. 돼지머리에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분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말은 우리에게 다른 우상, 다른 신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일단 우리는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
아니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인격도 없잖아요. 해, 달, 별.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본문에서 우상의 대상이 해, 달, 별, 1월 성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 해는 밝은 빛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한 거예요. 밤에 달도 빛을 조금 비추어서 우리가 두렵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별도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의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나무로 만든 목각들을 섬기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섬김의 대상, 의지의 대상,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사랑, 짐승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외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해를, 떠오르는 해를. 그게 뭐랄까?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내일도 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한, 시간을 구별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계를 나누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근데 그 인파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 참 부끄럽습니다. 해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안 갔다 오면 거짓말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를 봤지만, 어쨌든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뭐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을 시작하는 첫째 날의 의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네. 근데 교회는 안 오고 거기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9월달 되어지면 9월 21일이 추석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날이 그날입니다. 설날에는 어르신을 찾아뵈니까 인사하는 것, 그것이 주가 되지만, 추석은 뭐가 주가 되죠? 조상신을 섬기는 게 주가 되더라고요. 머지않아 그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도 그리스도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흘러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는 누구라고?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만 예배해야 돼요. 그분만 섬겨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하고, 일주일의 첫날이 중요하고, 한 달의 첫날이 중요하고, 새해의 첫날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왜 싫어하시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눈앞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전하니까 한자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눈이거든요.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자처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에요.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 땅끝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말씀에서는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생들이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해도 이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 이 설교를 하면 화장실에도 계시나? 손 들어서 물어봐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혼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 아멘. 예배 시간은 어떤 잡시한 생각도 어떤 엉뚱한 그런 것들도 말도 행동도 우리는 초신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후 시간에 참만 우리가 많이 졸리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졸지 않도록 더 조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둘째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은 싫어하죠.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죽잖아요. 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시는데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불러주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예배자로 섬기는 것, 그것이 악한 것. 하나님 없다 하는 것도 악이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악입니다. 선택하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예배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언약을 어기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에덴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두 팔로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정결함,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다고 성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우상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시대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징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인격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락을 누리고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에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공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 평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저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이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렇게 너무서 바르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디까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공격해 주의 행동을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렇게 너무서 바르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불법 내게 손을 잊으시니 항상 평안이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렇게 너무서 바르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아멘. 그리고 예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물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주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한 달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정을 항상 지켜줘서 감사하고 은혜로 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교와 건축은 하나님 받으셔서 나라와 또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하나님의 분명을 원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